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큐티 본문 역대하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빨간 글씨 유다 왕국의 역사와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각 왕들의 신앙적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의 책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특별히 서술하고 있는 게 오늘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각 왕들의 신앙적 행위와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왕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우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유다의 왕들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읽은 우리가 역대하 3장 내용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디에 성전을 세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어디에 세웠어요? 무슨 산?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곳이라.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산. 시온 형제가 주인인 산은 아니고 시온산.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리아산이 나오거든요. 어떤 산입니까?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 있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죠? 100살의 아들 누구를? 이삭을 낳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인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 모리아산은 또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누구와 관련이 있대요? 누구요? 다윗왕과 관련이 있는 산이래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을 좀 내가 이 백성들의 왕성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군사의 수를 모집해서 내가 우리 군사가 이만큼 많은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징계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몰라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다윗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한 그 징계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그 다윗의 교만과 사람을 의지하고 병사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퀴즈.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 명. 몇 명?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7만 명이 경기장에 모여있는 모습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오늘 여기 3장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누구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칠 것이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느 산에 있습니까? 모리아산에 있는 거예요. 그림처럼 모리아산에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잘못하고 심판받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산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 뭘 세운 겁니까?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런 기도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저는 잘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긍휼을 또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3장에서는 성전의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3장 4장 쭉 보면 성전의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설계했나? 여러분, 성전의 규격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몇 미터? 길이가 몇 미터? 30m, 너비가 10m, 높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전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인데 여러분, 커요? 작아요? 30m, 10m, 높이 15m. 평수로 하면 이게 몇 평이나 될까요? 74평 정도 돼요. 14평. 여러분들 14평이면 큽니까?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2개잖아요. 2개. 생각보다 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려면 다 그곳에서 물론 다 모여서 바깥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어쨌든 성전의 규격이 이렇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에 성소가 있고 이 안에 뭡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날개가 달린 이런 그룹의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는 이 노수로 만든 제단, 여기 보면은 성전 밖에 보면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금 등잔대 10개를 만들었어요. 성소 안에 떡상 10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설계한 겁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무슨 모양, 무슨 금은 얼마에나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 이 모든 설계를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누가 설계한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대상 28장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이 설계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전의 모든 설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 설계대로 모든 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시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세워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의 계획으로, 또 장로님들의 계획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계획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성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설계는 뭐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7년, 8년째 돼가고 있는데 8년째 하면서 저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원교회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 아니, 우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줬고 여기까지 세운 이 성원교회의 계획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성원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그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여러 가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새소식반이죠. 우리 목요일, 수요일 하는 새소식반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성원 비전 스쿨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꿈을 갖고 또 여기에 나온 친구들 보니까 다 수포자예요. 수포 뭡니까?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인데 이 몇 주 공부하면서 포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수학책 집에서 한 번도 안 들여다본 아이들이 집에 가면 이걸 들여다본대요. 그리고 고민하고 푼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원 비전 스쿨. 여러분, 우리가 이 한영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야구단 하면서 아이들 만나고 그들을 또 교회를 초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한영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1:1 제자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1 제자 훈련 10명 데리고 하면 쉽지만 1:1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세요.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하는 것이고 다윗이 하는 것.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고 솔로몬과 많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기술자들이 그 성전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설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비롯한 이 교회의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합력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작지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보니까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뭡니까? 대하 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두 기둥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름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전을 맨 앞에 들어가는,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궁핍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완공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대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역대하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성전 완공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대요? 구름이 가득했대요.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한 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솔로몬이 아모리산 모리아산에다가 여러분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다윗이 잘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 여러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설계와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이 성원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하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던진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야사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교회는 나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합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것을 보듯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해달라고 옆 사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소식반과 또 성원 비전스쿨, 성원 야구단, 또 1대1 제자훈련,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이 시대 다음 세대와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